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또 유엔에서도 청년은 40대까지를 청년이라 그러고 5, 6, 70대를 중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나이 든 사람들의 정신 승리인 것이고 20대 젊은 청년들이 들으면 웃기는 짜장면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이 든 사람의 그야 자아도취, 자기 최면, 자기 세뇌 뭐 그런 것이 되겠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젊은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40대 이하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청년의 주의를 맞이한 40대 이하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주의를 맞이해서 꺼리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26절과 27절 본문인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에서 에게해를 지나서 그리고는 아시아에 갔다가 아시아에서 밀레도에 이르른 다음 밀레도에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꼭 들러야 했으나 왜냐하면 에베소가 중요하거든요. 바울 사도의 전도 생애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도시적인 그런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최장 기간 3년이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긴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밀레도 해변가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터키 내부에 있는 내륙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 와서 한번 얼굴을 보자. 거기서 만난 다음 너희들은 에베소로 돌아가고 나는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여서 에베소 장로를 청하였다가 그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설교이면서 음성이 바로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냐 하면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할 때 오늘 뭐 장로님 뭐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혹은 권사님 오늘 우리 재직들 뭐 성도님 뭐 선교사님 오늘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큰 무게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이것은 내 말이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지금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자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노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확신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27절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6절과 27절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만에 하나라도 내가 꺼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100% 전하지 못하고 내가 알아서 넣을 거 넣고 빼고 뺐고 혼자 짜집기 해서 설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도록 짜집기를 해서 설교를 만들어. 낙태한 사람에게 낙태 설교 못하고, 이혼한 사람에게 이혼 설교 못하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있는 이단에게 그래 빠지지를 못하고, 동성애 오늘 보세요. 동성애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확한 의학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동성애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뭐죠? 청와대 무슨 비서관 하나 그 낙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동성애자들을 비하한다. 비하한다는 것이 아니죠. 동성애는 정신병이죠. 그것은 범죄죠. 이런 정당한 말을 하는 것을 비하한다고, 인격을 비하한다는 말로 그 사람을 인격을 말살시키며 오히려 그들이 틀렸다고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비시주의, 딥스에 의한 세뇌된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 올바른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 그 양반이 뭐냐? 꺼리지 않고 말을 한 것이에요. 이런 꺼리지 않고 하는 것이 정치계에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교회에서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성도들은 상처받았느니, 내가 그럼 듣기 싫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내 죄를 지적했다느니, 나를 두고 책망했다느니, 나를 꾸짖었다느니 하며 상처받았다는 것으로 통하여서 교회 목사에 대하여 온갖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저런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는 등, 저런 목사는 쫓아내야 된다는 등, 저런 목사가 요즘 21세기에 어떻게 살아있느냐는 등, 즉 온갖 인격적으로 청와대 무슨 비서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십 년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교회 바깥의 세상 정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똥물과 같은 더럽고 추한 일들은 한국 교회가 항상 10년 앞서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목사들에게 행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목사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맞는 얘기, 달달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 안 짓습니까? 그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장로는 죄 안 짓습니까? 권사는 죄 안 짓습니까? 다 엄청난 죄를 짓고 교회에 왔잖아요. 죄인이잖아. 죄인이 교회 왔는데, 죄인이 교회 와가지고, 죄인이 법정 앞에 와가지고, 판사나 재판장이나 검사 앞에서 죄인이 재판장이 와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읍소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크게 떠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알고 나와 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마누라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고 부모가 모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깊숙한 죄를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주제에 도대체 무슨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습니까? 내가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1년 12달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지나치지만 맨날 책망만 하니까 1년 12달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항상 좋은 얘기다, 항상 좋은 얘기로 들리면 단언합니다. 그 설교는 100% 가짜입니다.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느냐? 바르게 안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전도를 안 하니까 핍박을 안 받죠.
전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벙어리 귀신처럼 그렇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간직하고 나만 예수 믿지 이렇게만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받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일 없는 거예요. 남 백신 맞을 때 백신 맞고 다 마스크 쓸 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무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왜?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초록은 동색이잖아요. 록비에 가로 월자잖아요. 뭘 핍박해 봤습니까? 똑같은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다 100%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100%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찜찜하고 스무나가 그렇고 아니면 빌라델비아가 그렇고 마게도냐가 그렇고 혹은 베리아가 그렇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가 그래서 뭔가 복음 증거하기가 왜? 빌립보에 가니까 점치는 우상하는 그 귀신들 아이를 가지고 점으로 많은 일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에베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의 신전 정각직이라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그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정각직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 돌로 맞을 줄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끊임없이 다 전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꺼리지 않고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26절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은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너 단단히 들어라. 단디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명심하여 들어라. 가령 내게 악인에게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런데 너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내가 말을 했으면 악인에게 가서 죽으리라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고를 하여 떠나게 해야 되는데 경고를 아니하여 떠나게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죄를 너에게서 찾는다. 응? 그랬을 때 이 목사의 책임은 목이 여러분 백척 가운데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작두에 딱 이게 작두가 올려 있는 겁니다. 단두대 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순간 딱 떨어질지 몰라요. 그 목사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웃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길 가면서 예수 믿으라 뭐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예수님이 어떠고 저떠고 천국이 뭐 예수 천당 이렇게 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아주 뭐 중얼중얼 대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딱 전해야 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 저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서 맨날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정적인 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어떤 순간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딱 있을 때는 전합니다. 논리적으로 전하고 기도하면서 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확실하게 예수 편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느냐 마귀 편에 서서 세상이 맞다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느 편에 서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우리 항상 나가서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 떠들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나가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훨씬 그런 삶의 기회가 많겠죠. 기회이면서 위기도 많은 것입니다. 목사보다는. 근데 목사에게는 무슨 위기냐? 단위에 설 때마다 목사는 위기입니다. 왜? 성도들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할까? 이 말하면 장로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하면 이권사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하면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하면 무슨 집사가 상처받지 않을까? 안에 교회 안에 민도총도 있고 빨갱이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김대중을 신으로 섬기는 거지 같은 인간도 있고 무슨 박정희를 신으로 섬기는 거지 같은 인간들도 있고 별별 종자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쏙 뽑아버리고 그냥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공회당이지 서클이지 이게 무슨 교회냐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목적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바울사도처럼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알파와 오메가의 사명이에요. 내 사명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교인 숫자 늘리고 물론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크게 지어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유명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좋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다 전하는 겁니다. 내가 쫓기든 멱살이 잡히든 돌에 맞아 쳐맞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다가 내가 쫓기더라 쫓겨나가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목사가 가야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위기를 맞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왜? 그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대했어요. 무슨 설교를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나보다 덜 위대하냐?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나처럼 설교하면 당장 비상당에 모입니다. 20명 30명 장로들이 떼거지해서 설교할 때 주둥이가 이만큼 나발이 나와요. 벌써부터 안쓰해가지고 코 쳐갖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적고 막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 목사는 파김치가 돼서 점심때 모여가지고 또 당회 열고 그래서 당회에서 뭐 서로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리고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못해요. 점심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하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비상당에 모여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목사를 초정금 되도록 그렇게 모이고 그 당회도 안 끝나면 주중에 또 장로들끼리 월요일 모이고 화요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이걸 다 장로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모이는 소식을 목사가 강단에서 다 교회 안에서 듣잖아요. 들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십자가를 지겠냐 말입니다. 이것이 한 달 6개월 1년 가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목사가 교회가 쪼개질 것 같으니까 목사가 나가는 거야. 사표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진짜 위대한 줄 알지.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 몇백이든 몇천이든 몇만이든 그 못 받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받아주는 것도 받도록 오랜 세월을 통하여 목사가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항상 좋은 것만 달달한 빵, 사탕, 과자, 샐러드, 햄버거, 인스턴트 치킨이나 먹고 이런 거 달달한 피자나 먹고 이런 설교만 한 거예요. 다 회개 다 죄인을 죄 지어서 온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좋은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성경에 회개하라, 기도하라. 설교 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가 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지고 대충 하나님 말씀 믹스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은 인스턴트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믹스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다 전해야 되는데 다 안 전하고 적당하게 빼가지고 상처받을 만한 것을 다 뺍니다. 다 걸러냅니다. 워드 작업하면서 다 걸러냅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 집어넣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스데반이 어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스데반이
옛날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 예수 못 박아 죽이는데 동의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 대놓고 면전에 대놓고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1대 수천, 1대 수만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다 대놓고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페미니스트는 이단이죠. 사회 구석구석 여러 여러의 비성경적인 것은 강단에서 전부 다 걸러서 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벼루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 사명이 목사란 말입니다. 어제도 정성국 교수 우리 김 장로님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 2년 혹은 5년 동안 전국의 목사들은 얼마나 순종 잘하고 순한 양처럼 되었는지 이번에 금수완박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떠들어가지고 금수완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말자. 윤석열이 어떻게 되든 자빠지든 넘어지든 뭐 깨지든 만 알아서 해라. 네 길은 네가 가고 내 길은 내가 가고.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은 청문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피곤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말하는 것도 귀찮고 이제 그럴 힘도 없고 나이도 많이 묻고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었으면 이번에 우리 딸님이 2달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 주리하는 그 암흑의 교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교수가 이제 내가 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이제 만나서 인사하러 오기에 와서 딱 인사하면서 첫 인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하고 뭐 악수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목사님 현직이십니까? 나 그런 인사 처음 들어보네. 요즘은 나이 60 넘으면 뭐 세상에서는 다 은퇴하고 뭐 목사님들도 일찍 은퇴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애가 뭐 나이 36, 37 됐으니까 목사는 뭐 한 뭐 70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현직일까 아닐까. 자기는 이제 거기 뭐 은퇴한 명예 교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으므로 자기가 명예직을 갖다 보니 현직인가 은퇴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가 봐. 그래 날 만나자마자 현직이십니까? 그래 나 아주 웃었지. 예, 현직입니다. 현재 담임하고 계십니까? 2번 묻더라고. 예, 내가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담임입니다. 그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궁금했나 봐. 현직이긴 한데 원로 목사도 현직이거든. 원로 목사로서 현직인지 담임인지 원로인지 담임인지 명예 목사인지 그 궁금했나 봐. 공로 목사인지. 그래서 내가 결혼식 내내 참 그 인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만은 그 세상에 나가면 난 나이 다 든 줄 알고 있어요. 현직이십니까? 묻고 있는데 나 힘 빼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정치 이야기 할 힘도 없고 내가 전할 건 다 전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승천해도 되지 않겠어요? 뭐 더 전할 게 있겠습니까? 다 전했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남녀, 노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스포츠, 연예, 언론, 방송 모든 문학, 소설, 영화, 연극 모든 연예계 모든 계통에 성경에서만 길이 있고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그 속에 전부 다 마귀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사가 보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BTS가 사탄인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가 어떤 것인지 깁스의 하수인인지 거기서 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그 영화 이름이 뭐야? 오징어 게임이 그것이 왜 그것을 미국에서 그걸 띄웠는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다 세상의 엄청난 문화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죠 목사가. 하지만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으면 이게 성경인지 비성경인지 갈라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대중 편, 박근혜 편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날 본다면 내가 혀를 깨물고 죽어야 됩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박정희고 김대중이고 이명박이고 김영삼이고 박근혜고 뭐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성도들이 또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또 아리를 튼 그런 사상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 사상에 걸리는 설교를 하면 팍 떨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목사들이 아니까 꺼려지는 거죠. 꺼려지니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 못합니다. 강단에서 김대중이 욕할 수 있습니까? 에? 못합니다. 죽이려면 살려면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전라도에서 예수 욕하면 그냥 전주 비빔밥 먹어요. 아무 문제 없이 전주 비빔밥 먹습니다. 순천에 가서도 무슨 국밥 말아 먹고, 구례에 가서도 한 잔씩 처먹고, 전라도에 가서 얼마든지 예수 욕해도 아무도 돌로 들어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김대중이 욕하면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상식, 그게 예수 믿나요? 김대중이를 믿나요? 이거는 나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라도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많잖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이 존심이 상해가지고 정말 나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예수보다 김대중이를 높이면 거기 예수 믿는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이를 높이는 사람을 가만두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예? 예수 이외에 누가 있냐 말입니다. 누가? 김대중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김대중이를 섬기냐 말입니다. 마음의 멘토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냐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는 다 뺍니다. 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국 자기 입맛을 고소하는 성도들은 부메랑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독초가 섞인 설교를 수십 년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날아온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 모양이니까. 목사가 그런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걸 그런 설교만 골라서 준단 말입니다. 그 설교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것입니까? 다 섞어서 비빔밥처럼 해가지고 대충 걸러가지고 빼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독초죠. 독초 설교를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다 받아 먹은 겁니다. 그 독초 설교가 뭐라고요? 그게 백신이라고요. 문재인 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는 문재인보다 더 미운 것이 목사들이에요. 한국의 성도들이라고. 문재인은 지가 잘하는 거 했다 그러잖아. 여러분, 뱀의 입에서 독이 나와야 뱀이지, 아니면 생선이지. 할렐루야. 뱀은 여러분 독이 나와야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백신에 독이 있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목사 입에서 독이 나와. 그래서 40년 동안 독을 준 거야. 불소 있는 치약 쓰면 안 되죠. 불소 그 치약 먹으면 애터미 그 치약에 불소 들어갔더라. 애터미 치약 쓰면 안 돼요. 불소 들어가. 수돗물에다 불소 들어가. 불소 막 집어넣고, 공중에는 컴트리라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독약을 뿌리고 수돗물에 불소 넣어가지고 막 뿌리고 하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독이 점점 이렇게 쌓이는 것은 육신이야 죽으면 그뿐이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데 영적인 말씀이 독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탁 닫아 건 거예요. 예수고 나발이고 교회고 신앙이고 순교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십자가하고 고난하고 엮이고 매맞고 갇히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단 하나 목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쫓겨날까? 그게 뭐예요? 자기 안위와 자기 안주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여 하나 감염을 5번 맞고 3번 퇴장을 맞고 3번 기품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강과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해변의 위험과 또한 광야의 위험, 이 모든 위험을 바울 사도를 겪어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딸랑딸랑하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딸랑딸랑하고 빌립보 가서는 빌립보에게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야만인에게 야망인처럼 이렇게 딸랑딸랑하며 자기가 멋대로 속간에서 설교를 했다면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환난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 유대인 교포들이 흩어져 있었잖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친 것은 이방인보다 누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박해가 없었을 거라 그럽니다. 바울은 할례를 전하잖아요. 그 얘기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전한 거 아닙니까? 할례가 구원 주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할례를 전했거든.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알아요. 왜 환난이 오는지. 할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할례가 나쁘다고. 할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거 모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으면 이방인이다. 버림받는다. 지옥이 뗄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 입맛에 맞도록 전하면 바울도 고통을 안 겪죠. 근데 그 뻔히 나보다 더 잘하는 바울이 그렇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돌이 날아올 줄 모릅니까? 당장 칼 들고 쫓아오는 거 모릅니까? 당장 뭐 매를 들고 치고 옥에 갇히는 거 모릅니까? 바울은 알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라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입니다. 11조를 조금도 아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오늘 우리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돈 아끼고 무슨 헌금 아끼고 무슨 시간 아끼고 뭐 약속 바쁘다고 선약이 있다고 무슨 사생활이 뭐 간섭이 된다고 이 따위로 한다면은 성경은 거의 99%는 다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삶은 99% 성경의 99%를 사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1980년 이전에는 무슨 논 팔아서 살았습니까? 그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새벽기도 다 했습니다. 철학기도 다 했습니다. 수요 예배 다 나왔고 구역 예배 낮에 못하면 남자들은 밤에 모였고 토요일날도 나왔고 주일날은 밤 11시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는 뭐 놀고 먹었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에 아침에가 뭐라고? 밝았네? 맞습니까? 새벽송이 밝았네? 맞나? 기억도 안 나네요. 새벽송이 밝았네?
새벽정에 올렸네. 뭐 하여튼 이렇게 일하면서 근면하자, 뭐 근면하며 일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마치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한 소녀는 칼을 잡고 한 소녀는 농기구를 잡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짓듯이 박정희 시대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단 말입니다. 배를 움켜쥐고도.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철학이더만. 목사들이 고민이 자주 말하잖아요. 기도 그만하라고. 집에 돌아가서 애들 도시락이나 좀 챙겨주라고. 남편 내조 잘하라고. 얼마나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지. 요즘은 뭐 일주일 내내 정막강산이요, 교회가. 얼마나 조용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뭐합니까, 수요일날? 정말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하는데? 뭐 하십니까들? 수요일날? 공예배는 수요일까지 공예배 아닙니까? 뭐들 하시나요? 그러므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설교는 결국은 40년간 계속되어 오므로 교회를 죽이고 목사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니 저는 혹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리우셨나. 하나님께서 눈을 저렇게 가리지 않으면 목사들이 도대체 저럴 수가 없는데 거의 정신병자예요. 전부 다 끌어다가. 아직도 용인에 정신병원 있습니까? 용인 무슨 아파트 재개발해서 어떻게 되는지 용인 정신병원에 대한 그런 안부를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나? 전부 다 거기 가둬야 되는지 아니면 전두환 때 삼천 교육대처럼 목사들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삼천 교육대 가서 목공식 한번 들고 말이죠. 멸공봉 한번 들고 푸시업하고 말이죠. 유교 훈련 시키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려나. 너무 배에 기름을 낀 거 아니에요, 목사들? 너무 잘 사니까 교회 사례비 몇 천만 원 받고 교회 무슨 법인카드로 마음껏 끌고 일주일 헌금이 5억씩 10억씩 나오고 교회 땅 해마다 교회 잉여 헌금으로 서울 시내 그 비싼 땅을 100평씩 사들이고 이 건물 사고 저 건물 사고 주차장 넓히고 교회 리모델링하고 교회 건축 더 넓혀나가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기 싫은가 보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은 차라리 작은 교회를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적게 죽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에 적은 생명, 많은 생명으로 결코 논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큰 교회를 목회하면 할수록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되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력입니까? 세상이나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며 동네 이웃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아첨하며 더럽고 치사한 장수의 인생을 누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그 무엇이라도 어디에서든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의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악인이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전할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다 전해라. 다 전해라. 듣고 안 듣고. 그래서 죄 중에 죽고 안 죽고는 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한 다음에는 내겐 책임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책임이 없어요. 전당하면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식하죠. 이거 아멘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행하고 안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동의하고 비동의하고 아니 말씀을 전하고 목사는 다 전했는데 오늘날 목사가 막 걸러내서 속아내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맞는 설교만 하듯이 우리 교회 성도는 거꾸로 목사는 다 전하는데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다 빼내는 거야. 이건 목사가 잘못이다.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맞다. 나는 뭐 이거 내 비위에 맞지 않다. 이것은 내 가치관하고 틀린다. 내 자존심 상한다. 내 상처받았다. 나는 우리 교회는 목사는 100% 다 전해요. 단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콩나물 방아니 끼고 해가지고 콩나물 껍질 빼고 꼬리도 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콩나물 국을 끓여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대가리까지 다 똑똑 떼고 그 다음에 그 줄기까지도 똑똑 다 분질러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난 25, 6년, 7년 동안 하나님 말씀 100% 다 전했습니다. 시마입니다. 시마이. 난 다 끝났습니다. 사요나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 100%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옳다 하든 틀린다 하든 그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가치관, 여러분 판단이에요. 여러분 백날 판단해봐야 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면 오라 그러잖아. 성경 어디에도 66권 어디에도 이 성경 해석이 틀리면 오라 그러잖아.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중에 죽는다라고 에스겔 3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사람에 비해 대하여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꺼리지 않고 복음을 다 전했을 때 오는 역풍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감내할 만한 불사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꺼림없이 다 전합니다. 거꾸로 말씀을 다 전해서 오늘 당회가 뭐라고 하겠느냐? 내 넥타이 잡고 끌어내리겠느냐? 아니면 날 시집살이 하겠느냐? 나를 예배당에 쫓아내겠느냐? 이따위 생각을 하면 말씀을 다 못 전하죠? 꺼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어떠한 비난과 비호감으로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만한 불사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걸 전합니다. 이건 바울과 베드로만 아니죠.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친척을 만났을 때 아니면 부부 간에도 아니면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말씀 다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영적으로 싸웁니다. 왜? 한국교회 전체가 5,300만 명이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거짓에 다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여러분의 배운 말씀을 갖고 나가면 그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원액이에요, 원액. 하지만 여러분도 바울처럼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청년들 주시고 청년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들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성천교회 미래에 우리 앞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중심, 오로지 성경 중심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기억하여 부모님 세대가 성경에 철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다 전파하고 그것을 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후대들도 우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